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요. 뭐랄까? 한편에는 되게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주의 종이 등장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좀 무뎌진 모습, 이게 딱 대비되거든요. 이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그 특별한 종, 어떻게 묘사되는지부터 볼까요? 1절에서 4절을 보면요.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택한 사람이라고 나오죠. 근데 사명이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거래요. 방식이 근데 참 뜻밖이에요. 막 시끄럽게 외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고 상한 갈대, 또 꺼져가는 등불, 이런 연약한 존재들조차도 소중히 다루면서 아주 조용하게, 그런데 또 끈질기게 진리로 정의를 실현한다, 이렇게 나와요. 지치지도 않고 결국 온 세상이 그 가르침을 기다리게 될 거라고까지 하고요. 이건 뭐 힘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아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, 조용함이랑 전 세계적인 영향력, 이게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. 보통 생각하는 방식,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권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끈기 있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혁명적이죠. 특히 이제 사명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멀리 섬들까지,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거, 4절에 나오죠.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정말 파격적이었을 거예요.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. 네. 그러다가 이제 5절부터 9절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. 이 종을 의로 불러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세상과 어떤 새로운 관계,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을 맺고 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겠다,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. 네네. 이게 그냥 뭐 사회개혁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해방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중요한 게 8절 선언인데요. 나는 여호와다.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,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.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. 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인간의 힘이 그 영광을 조금 더 나눌 수 없다. 이런 선포죠. 좀 더 크게 보면 이 종의 사역 자체가 그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9절에서 예전에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. 이걸 언급하시면서 새일을 예고하시잖아요. 아, 네네. 세일.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다. 이걸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10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. 갑자기 온 세상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, 이렇게 촉구를 해요. 마치 뭐랄까 큰 승리를 앞둔 함성처럼요. 그렇죠.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되죠.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는데 이제는 용사처럼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외치면서 행동하시겠다,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. 산과 언덕을 막 황폐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심판, 이것도 얘기하시고 네, 심판과 구원이 같이. 동시에 또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구원의 약속도 같이 선포가 되죠. 이 격렬함이 앞서 나온 그 종의 온유함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네요. 바로 그 대조가 핵심이에요.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14절에 나오죠. 왜 갑자기 이렇게 격렬하게 개입하시는 걸까? 여기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, 그게 있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는 아주 결정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동성, 이게 담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조용한 종이 사역이랑 하나님의 이 강력한 개입이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, 하나의 목적. 네, 정의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. 이런 경고도 있잖아요. 17절에. 이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딱 가리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죠. 18절부터 25절은 다시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요. 하나님이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,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, 이렇게 외치시는데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종, 이스라엘 백성이
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. 네, 바로 그들이요. 아니, 앞에서 말한 그 이상적인 종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.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존귀하게, 크게 하려고 하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약탈당하고 고통받는 신세라는 거예요. 네,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 뭐랄까 가슴 아픈 탄식이죠.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고 들어야 할 걸 못 듣는 그런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. 이런 고발이에요.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. 네,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.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. 24절에요.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25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불같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. 이 무감각함. 무섭네요. 네. 이 지점에서 이사야 42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사야 42장을 쭉 보면서 세상을 바꿀 그 온유한 종의 모습, 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계획을 봤고요. 동시에 바로 그 부르심 앞에서 눈 감고 귀 막아버린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도 마주했습니다. 네, 특히 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.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. 이건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죠.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 눈앞에 명백한 진실이나 경고가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거나 변화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?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? 하고 말이죠.